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에는 이 구원받는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때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거죠.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받는가? 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그리고 택한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 12장, 13장, 14장, 15장이죠. 이 4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뒤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와 삶에 대한 얘기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의 구별된 삶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같은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삶,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양면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믿음과 구원과 삶은 같은 거예요. 같이 섞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통해서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타나야 된다, 같이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소금이라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은 어둠이라면 빛으로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 세상이 썩어간다면 소금으로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삶도 함께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핵심이 바로 구원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삶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레위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계약서를 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대도,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규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약서에 처음부터 또 주신 거예요. 이게 계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의 내용을 11장 45절에 기록해놨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구별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원래 계약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로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눌리고 죽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병증다를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니까 죄로 온 열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도 떠나게 되어지고 또 죽음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기록은 사실은 레위기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이런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능력이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로마서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의 율법 설명 또는 율법 해석이라고 지금 말씀하죠.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 시대의 율법은 그렇게 행해졌다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바울 시대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율법의 행함을,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이 신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예수 믿었다 그래 놓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이런 율법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삶이 절대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똑같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해석, 이 율법 설명을 이해해야지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삶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배. 예배란 말 자체는 여러분 예의를 가지고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절배자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라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게 예배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우리 예배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 예배다. 이게 바울의 예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이잖아요. 몸을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은 몸이나 삶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처럼 드리라. 이건 구약을 전제한 거죠. 구약엔 짐승을 죽여서 들었던 것처럼, 그게 예배인 것처럼 오늘날은 내 몸이 살아있지만 산 모습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은 삶을 드리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이게 영적 예배다. 여기 영적인 예배란 말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게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여기 번호를 하나 적어놨어요. 원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번호 2번이라고 저는 적혀 있는데 여러분도 2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해석이 있다는 얘기죠. 찾아가 보시면 거기 2번이 무슨 뜻으로 적혀 있죠?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 이게 원래 의미는 당연하다, 합당하다, 논리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제물이 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예배이다,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보통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전적인 예배, 이건 형식이죠. 형식. 예전적인 형식을 우리가 예배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는 이런 예전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이제 설명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성도들이죠,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분별한다는 것도 조사한다, 막 이렇게 계속 살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것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쫙 살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 출근했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살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어떤 형식적인 예전적인 어떤 형식을 가진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바울의 말은 그런 예전적인 예배를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예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에서도 이런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분별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됐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악을 선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이란 단어는 옳다, 좋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선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예배하는 삶.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3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단락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3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율법 설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성도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거기 13절까지가 교회 안에서 삶,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삶,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크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성도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3절부터 잘 보시면 교회 안에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십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잘하는 건 내가 못할 수 있고 남들 못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못하고 내가 잘하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자랑거리 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남들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랑을 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게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분량,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만큼이란 뜻이에요. 내게 주시는 것만큼 내 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은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한 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고린도교의 은사 문제를 다룰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 지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도로 넌 쓸데없다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은사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6절부터 이 교회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은사를 다 설명하는 건 알지만 이제 큰 덩어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에 대한 종류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혹 하면서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예언에 대한 은사예요. 예언은 말씀을 풀어주는 것. 제가 하는 게 이런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라는 게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주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본수대로 아는 것만큼 하라는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있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렇게 하는 거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섬긴다는 것은 종이란 뜻, 종. 직분, 봉사 이런 거예요. 섬기려면 종처럼 섬기는 거다. 섬기면서 왕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려면 종처럼 섬기는 거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 교사처럼 하는 거다.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면 교사처럼 하는 거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란 말은 뭐냐면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구제하는 자, 구제는 나누어 주는 걸 말해. 나누는 거, 섬기는 거. 나누어 주는 사람은 여긴 달라져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는 거다.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권위적으로 느끼죠.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다는 뜻이에요. 앞에 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 이렇게 다스리는 자, 이끌어가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짐처럼 여기면 못해요, 그거를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그만큼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것, 말씀을 풀어주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 또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의 분수대로 내게 준 만큼 하는 거예요. 막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외식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만큼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또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은사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기는 거죠. 이런 섬기는 사람은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속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함에 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악으로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에 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여러분 주를 섬기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을 할 때는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하면서 서로 먼저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염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 또 앞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게으르면요. 성도들도 같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흩어지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걸 이제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일찍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일찍 일어났겠죠. 성도니까 안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성도로서는 일찍 일어난 만큼 유익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사람은 유익을 받게 되는 거고 못 일어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이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는 일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려면 하루 일을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계획대로 잘 처리하지 않고 이걸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거 한다고 이렇게 미룬다든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이제 지체되다 보면 잠잘 시간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놓쳐버리면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근데 억지로 일어나서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는 것도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병이 나타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가르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 위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섬기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참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듣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 이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자기의 이제 자랑거리 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이에요. 이게 마음이 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더 넓은 것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의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롱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운 만큼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큰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요, 지금은 배움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있지만 이제 성숙함에 나가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이 은사를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속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박해하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자가 불신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냥 뭐 이렇게 그저 잘 지내면 좋겠지만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박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이 뭔지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줘라는 얘기예요. 나눠줘라. 그래서 악한 사람 만났을 때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안 되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고 내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주하게 되어지고 똑같이 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없잖아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은 사실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기간이야 길게 사고도 100년이잖아요.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잠깐 동안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도리어 말씀에 있는 이 능력을 따라서 악한 사람을 만나도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도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또 저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다는 말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면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화목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좀 안다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높은 데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도 선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상은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따져보면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평화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복 중에 가장 큰 게 평화의 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누리는 것, 화목을 누리는 것, 화평한 것, 이런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질투하고요. 또 서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한다고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고 비난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돈 벌려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빼앗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받으려고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데모하잖아요. 머리수가 많으니까 뭉쳐가지고 데모하잖아요. 서로 많이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서로 많이 팔고 서로 자기 거 많이 이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여러분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과 욕심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어지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먼저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않는 삶. 이게 율법을 행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런 사람도 있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성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누릴 수 있는 복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단락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원수 갚지 말라는 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원수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죄를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게 억울함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거다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정죄,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내가 심판까지 해버린 거죠. 돌 들고 던지든지 칼 들고 찌른다든지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하는 말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그것을 복수해버리면, 우리가 갚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의 억울함을 주었을 때 정당하게 법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은 좀 지나겠지만 심판해 준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20절에도 보면 니언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잠언서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것을 바울이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줄이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악을 대하는데 이 사람은 선을 대한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럼 선한 자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악한 자는 그 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면 더 쉽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선을 경험하고 선한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 열매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선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봐라. 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걸 나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더라,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땅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예배의 삶이에요. 어떤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 은사로 섬기는 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화평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율법 해석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깨닫는 만큼,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게 깨닫는 만큼 행할 때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 묵상한 대로 깨닫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란 게 뭐냐면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광야에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은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옳은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내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을 붙드는 거, 그걸 결단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욕심도 이기고 내 잘못된 습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변화되어지는 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걸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디나미스, 능력이란 능력. 나는 절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는 거. 나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성화된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기초한 지 8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못 느끼지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든지 멈추다든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이 좀 달라요. 저는 제 욕심에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지금 해석한 율법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행하시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 깨달은 만큼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약속된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삶 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도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있고, 집에 가면 집에도 또 있어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그냥 용서해버리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평화의 복, 이런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